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 흙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떠올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살고 싶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삶의 현장은 아람이잖아요. 아람 땅에 돌아가서 다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아람 땅의 흙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요단강 땅의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이에 그의 고향은 이제 떠나오긴 하지만 그의 영혼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에요. 요단강에. 거기서 새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여러분은 이 나아만의 흙과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나아만의 흙과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에게 큰 위로와 의미가 되는 그러한 물건이, 영적인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이 아람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람 땅에 돌아가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은혜를 깊게 받고 막 크게 받으면,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게 사명을 받았다고 이제 부르심 받았다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된다고 이렇게 소명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거나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선교적 삶의 자리로 깨닫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그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여기서 결단해가지고 여기 남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요, 직업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소명.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부터 칼빈, 스핑글까지 이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이왕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뭔가를 할 때요, 열심히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행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너무,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게 뭔가를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 없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아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적성을 잘 찾아서 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일은 정말 내 천직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늘 행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에는 적성은 맞지 않은데 그냥 견디면서 일하거나 일도 힘들고 관계도 어려운데도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냥 버티면서 일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그렇잖아요. 아, 세월만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조급해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삶과 일이 혹 불만스러워도 현재의 삶을 긍정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별 만족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별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건강만 갉아먹는 것 같고 영혼이 피폐해지기만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아만은요 현실적으로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면서 닥쳐오는 현실에 대해서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털어놓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허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장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아람에 돌아가게 되면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서 절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지는 않는데 이 허리를 숙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에이, 그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하나님 믿게 됐는데 절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확신하게 됐고 믿게 됐어요. 이제 아람 땅에 돌아가면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그 직을 버리고 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의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 믿게 되는데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답이 어떻습니까?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허리를 숙이는 게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 좀 내가 좀 안다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의 그 청평과 처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너무 쉽잖아요. 율법대로 판단하면. 너 이거 했으니까 넌 뭐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넌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쉽게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건 그 포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그 결단의 때라는 게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저 그 영혼의 때가 무르익기를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르기를. 내가 막 그 마음을 억지로 설득해서 끌어올 수 있고 강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되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예.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전할 뿐이지. 여러분, 이후에 나아만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안 나와요. 좀 더 좀 좋은 관계가 됐을지? 그런 것은 잘 안 나오는데, 분명한 건 이제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예전의 나아만이 아닙니다. 기고만장하던 그 나아만이 아닙니다. 상상해보면 이제 막 죽을 때까지 이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에 뭐 가지를 못했었으니까 그 흙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집에 딱 보면 이 하나님 은혜를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물건들. 예. 혹시 집에 뭐 말씀 구절 같은 거 많이 붙여놓으시나? 집에? 책상 앞에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집에 막 붙어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떠올리게 하고 상기시키는 것들인데. 예. 예. 우리가 내가 있는 환경을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CCM 가스펠을 좀 틀어놓는다든가, 찬양 가사라도 들어오게. 예. 말씀 낭독 뭐 테이프라도 틀어놓는다든가. 그게 습관이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습관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나아만처럼 이렇게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물건들. 예. 그게 뭔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고 새 힘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예.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예.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잘 간직했다가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오면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친구만 만나면 내가 다시 믿음이 없다가도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일단은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그 아름다운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기쁘게 펼쳐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잘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이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삶을 참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기분으로 또 어떠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만이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있든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